자, 그래서 사단은 전도자를 방해하게 돼 있습니다. 이 전도는 포로된 자를 풀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시도합니다. 그 복음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하는 여러분을 공격하면 돼요. 사단은 반드시 전도하는 여러분을 공격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바짝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시대마다 이단들이 이단 시비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단 말고 이단의 시비가 붙는 전도자들, 그죠? 어, 이 무디 같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무디를 굉장히, 어, 시대의 전도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단 취급받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루터 아닌가, 루터. 루터는 완전히 이단 취급받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사형당할 뻔했죠.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도 완전히 잡혀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단 취급받고. 그죠? 그때 그 흐름을 따라간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또 이런 걸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는 걸 방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받는 것은 당연하다. 반응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깡패들까지 동원했어요. 정말 유치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재판받는 거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행전 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공격하면서 유대인들이 정말 수준 낮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가 있으니까 건들지를 못한 거죠. 사단은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막는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교재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중요하다는 거겠죠. 어떤 방법으로 막는가? 1번, 분주하게 만든다. 여러 가지 일로, 여러 가지 삶에 일어나는 일로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생명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유 목사님이 뭐라고 강의하면서 했냐면, 다른 거는 대강대강 하고 전도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제가 봤을 땐, 유 목사님 표현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훨씬 많대요. 모든 면에서.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 저 훌륭한 사람들은 다른 것에 분주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준이 좀 낮더라도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오직. 이 오직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훌륭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실력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이 일에 올인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실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인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꼭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여러분 똑바로 해야 돼요. 항상. 우선순위. 이상하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준비할 때에 자꾸 그걸 방해하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스케줄 상에도 생겨요. 스케줄 상에도. 이걸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바빠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아, 우선순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집에 불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정받기 원하는 거. 그죠? 어,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매여버립니다. 혹은 허영심. 내가 뭔가, 뭐라 그럴까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나 사역자들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한 거 드러내려고. 그렇죠. 그런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조급해하는 거, 조급. 뭔가 좀 빨리 해보려고. 이거는 목사님들한테 많습니다. 빨리 좀 부흥시켜가지고 뭔가를 좀 이뤄내려고.
그죠? 어, 복음 전하면 부흥은 되게 돼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부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죠? 그때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쓴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법으로 됐으면, 뭐, 이때까지 전도 운동이 엄청나게 계속 일어났겠죠. 그죠? 근데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 그, 진짜 올인하는 사람, 그리고 이 복음 운동에 대한 확실한 이 하나가 확실해지면 모든 방법들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이 모든 방법들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통해서, 그죠? 쉽게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뭐랄까요? 일평생의 일평생의 마스터 플랜이 나와요. 아멘. 이 20가지 전도 전략 속에서 일평생의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세요. 내가 어떻게 아멘. 복음 운동하다 가겠는가? 자, 그다음에 어떤 이들은 포기 상태입니다. 포기 상태. 이거는 제가 이해는 해요. 내가 아무리 해봐도 도대체 내가 아무리 지교해도 복음 운동이 안 되더라. 이런 사람들 저는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적인 것에 대한 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훈련하면서 앞으로 응답받아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딱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동기 없이 딱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말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전도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 하나님께서도 이 때를 기다리셨다가 남은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능력과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충성된 자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충성된 자가 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아멘. 26장 3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복음 운동 앞에서 심지가 딱 견고해야 됩니다. 지금 아멘. 시기로 따지면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어, 아멘. 이거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응답하더라고. 그러니까 복음 운동이 막 확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쭉 하면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데 확실하고 큰 열매가 나오는데 흔들리지만 않아도 여러분이 심지를 견고하게 딱 끝까지 가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심지가 어느 정도 바울은 경고했냐면 잡으러 오는데 그 잡으러 오는 날짜를 계산하면서 전도 운동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 이런 그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기로 정했습니까? 그 이후에는 잡으러 오니까 그 기간을 정해서 딱 하고 그다음 그 지역으로 또 그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이 전도 운동에 대한 심지가 보았습니다. 견고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죠? 그런 여러분 심지를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7절에 보면 충성된 자를 찾아라 그랬죠. 충성된 자. 거기 뭐가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군인. 여러분, 군인은 다 있는데, 그죠? 생활도 책임지고 다 있는데 군인한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냐면, 군인한테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죽는데, 돌진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군인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유가 없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이게 경계하는 자의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농부. 농부의 특징은 이 당장 심었다고 당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충성된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전도 운동 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 사역하는 분들 보면 자기 스타일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현재 말씀 흐름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만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요. 훈련. 이게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기본적인 전도 운동이 뭔지에 대한 기본이 딱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전도 운동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아무런 그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사람들 보면 자기 스타일대로 해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자꾸 해치는 거죠. 그만큼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가보니까 어떤 분이 그 누굴 이제 복음 전하려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했다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만 그래서 오늘 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 같이 잡고 이제 그 현장에 베트남 사람이 한 15명 있어요. 이제 그 베트남을 놓고 우리가 한 2달간 기도해 놓고 캠프하자. 자, 그때는 우리 그 베트남 우리 교회 베트남 팀도 부르고 우리 담당 장로님도 부르고 해서 응답받자. 이렇게 오늘 포럼을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준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잠깐만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시는데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어, 복음 전파를 하다 보면 이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은 그 손해보는 거를 넘어서 하나님 몇 배로 역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유광수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죠? 나는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때까지 왔다. 한 30년을 걸어왔는데, 한 3년 지난 것, 한 1년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몇 배로 축복해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어려움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그냥 쏟아부으시는. 여러분, 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사명자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건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눈이에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늘 과거에 잡혀 있어요. 그 과거의 상처하고 과거하고 딱 맞잖아요. 딱 결부돼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어,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가 다 합니다. 지가.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응답받아야 되니까. 근데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뭘 준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자 일꾼을 준비합니다. 왜? 내 혼자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교회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요원을 요원화시키라고. 전부 다 찾아가지고 다 복음 운동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더라도, 그 하다가 안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일꾼을 키우고 그 다음 뭐죠? 렘넌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미래 전도 운동을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자를 키워야 70개를 할 수 있고요. 그죠? 렘넌트를 키워야 2, 3, 7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그냥 내가 하는 요것만 합니다. 내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요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럼 70도 안 되고 2, 3, 7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을 여러분 뜨시라. 그리고 두 번째, 아멘. 역사의식. 역사의식.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는 시대가 왔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전도운동이 다시, 힘을 얻고 237로 뻗어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라는 시기예요. 우리 하나교회 전도 현장이 코로나로 좀 쉬고 있다가 다시 회복하느냐, 안 하느냐의 시간표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는 완전히 정신병으로 뒤덮어 버리잖아요. 우리 애들이 정신병, 어린이가 정신병 걸린 시대가 오잖아요, 지금. 어린이들이 집단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보면서 사명의식.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지? 그죠? 사명의식입니다. 그러면 같은, 비슷한 단어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야. 소명의식. 그럼 이걸 위해서 누가 해야 되는가? 이사야가 그랬죠. 나를 보내소.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라고 했죠.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어, 우리는 땅의 일에 집중하잖아요.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뜻이 아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항상 그래야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냐, 사단의 일이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이 기준을 안 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하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잘못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일과 양보해야 될 일을 잘 구분하게 됩니다. 어, 근데 따지고 보면, 음, 음, 싸울 일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양보해야 될 일이지. 근데 진짜 싸워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과 전도에 방해되는 이 부분, 요거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요거는. 먼저 내 자신으로부터 내 자신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복음과 전도에 방해되는 나의 그것을 두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방해되는 어떤 그 흐름 있죠? 그걸 빨리 막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그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막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세요. 아멘. 아니면요,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고요. 사람들의 여론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뭔가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다니까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양보하고, 여러분, 복음과 전도에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교회가 또 우리 다민족부가 복음 운동하는 거에 올인해야 돼요. 아까 유 목사님이 어, 하셨던 얘기 있죠? 왜 저 훌륭한 분들을 안 쓰시고 나를 쓰시는가? 저분들은 너무 훌륭해서 다른 일에 분주한데 나는 부족하지만 이거에 올인, 오직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내보다 훨씬 똑똑하고, 내보다 훨씬 성격도 좋고, 내보다 훨씬 폭도 넓고 사람이 그런 친구들을 봤는데 어, 한해 왜 나를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부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학생 때, 그때 뭐 대학생도 아니고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올인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이제 금요 철야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금요 전도학교인데 거기 참여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그랬던 게 제 기억이 나요. 그 여러분, 우리는 훌륭하진 않습니다. 네. 혹시 훌륭한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 훌륭하지 않지만 진짜 올인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딱 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페이지까지만 할게요. 이 4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고요. 사단은 전도하는 걸 방해하는데 누굴 방해하냐면 전도할 여러분을 방해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고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흐름을 바꾸는 일에 주인공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